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평안이 어려우신 분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얼굴 탁 바라보면서 잘 살았어요? 너무 자주 봐가지고 뭐 별로 감이 없는 이럴 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한 주간 잘 자셨어요? 저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왜 안 보이나 싶었더니 밖에서 예배 드린대요. 핑계가 생겼어요. 이제는 밖에서 안 보여도 밖에서 늦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 보여야 된다는 핑계가. 그래서 자리 앞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앞자리로 당겨주시거나 아니면 가로 옮겨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싶고요. 특별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비좁더라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잘 붙여서 앉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부름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님 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목소리로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의 왕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연약하고 나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기 만족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편견과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이 이웃과 베스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복음적 공동체가 되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 학살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구빈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썩어져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의 빛이 힘을 잃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 안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나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최근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넷째와 다섯째 때문에 가끔씩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둡습니다. 저는 다른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똑같은 자세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가끔씩 보면 자기에게 빠집니다. 자기 감정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빠도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꽤 담임 목사로 23년째 목회하는데 꽤 제가 수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못 참을 만큼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이가 제 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내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딸에게 대한 기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줄 줄 아는 사람,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 정도 대해줄 수 없겠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그 아이는 제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값 없는 것이지만 그분은 전부를 내어놓으신 놓는 도박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부패된 세상을 부패를 막아내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삼으셔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교두보를 확보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 생각은 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마치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목사들의 야망을 교인들이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꽤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바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밖에 없다. 너희 아니면 세상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너희 아니면 세상이 더 급하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부패를 막아낼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그 어두운 세상의 한 귀퉁이를, 한 구석을 밝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겠다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는 불의의 소득으로 희덕거리며 웃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늘 너희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 너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로 내게 배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너희는 강한 사람 되어서 짓밟고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향한 무한한 긍휼로 아침을 밝혀야 한다. 너희는 늘 너희 생각을 온갖 혼탁하고 더러운 데서 씻어내고 너희 생각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을 증명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서로 벌뜯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세상 속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어 화평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끊임없이 너희를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너희를 내몰 것이지만 그 박해를 조금 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런 세상의 빛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목사쯤 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내가 부패해서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좀 꽤 좋은 집안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 건데 내가 예수까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나는 창조물이 타락해서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할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내미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 어두움은 완전한 어두움을 말합니다. 빛의 여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요즘 사춘기 우리 딸을 보면서 저게 상실한 마음이구나, 도저히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빛이 될 소망이 있거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정죄된 소금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과 빛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비추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빛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실은 그분이 어두움인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어두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어두움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두움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께서 비춰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고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존재하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는데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 저 보세요. 얼굴을 오늘 보니 더 빛납니다. 더 빛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빛나는 게 안 보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아직 빛이 안 비쳤거나 아니면 당신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이거 중요합니다. 더 빛납니다. 더 빛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저는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게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그대가 얼마나 빛인지. 아내가 남편을 너무 몰라주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빛인지. 할렐루야.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시거든 꼭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어둠에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쏘아주셔서 이 어두움 인생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 비친 그리스도의 빛은 나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달 자체를 보면 어두움이에요. 그 안에는 여전히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 나도 모르게 몰래 실패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 빛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이 찬양 해보세요. 그럼 당신 왜 그래? 그럼 내 빛이야. 안 비춰. 안 보여. 당신 안에 어둠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못 비춰든지 할 건데 내가 더 잘 비춰줄게. 오늘부터 요리가 달라질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 이제 어둠 아니야. 너 빛이야. 너 이제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고 난립니다. 더 재정을 넉넉히 가지고 그 돈으로 온갖 일을 해보겠다고 해요. 교회가 지금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와서 제가 20년 전에 22년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 못 밟고 싶어서. 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울타리 쳐놓고 재직해 하고 당해하면서 우리끼리 싸울까 싶었어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까발려 보는데 보면 볼수록 빛이야. 할렐루야. 예.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 속의 세상 속의 부패를 막아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토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물 보시나요? 저는 이번 이틀 동안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머무르면서 둘째 아들의 둘째를 보면서 창조의 신묘막측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희 집 사람을 닮아서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아이가 이렇게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할아버지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조금 여러 가지 설교해야 될 부담도 있고 해서 꿀꿀했는데 그 애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좋았다 하시는 거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처음 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도 좋았고 새도 좋았고 동물도 좋았고 바다도 좋았고 나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의 제도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기계들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게 유혹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만물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그 토부의 세상을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들판에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들이 포탄에 맞아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수많은 강들과 그리고 자연들이 썩어 냄새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를 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그저 나오기만 하면 그 빛을 받게 하셔서, 지금 내 안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셔서 너 자신을 수양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래서 빛 빡 받아가지고 빡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더라도 여전히 내가 허물과 실수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오면 가슴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빛이야, 내가 비추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빛으로 우리 안에 더 비춰서 늘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나 어떻게 앞에 놨으나 사람 앞에 못 놨었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고 형제들에게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영국의 군대가 칼레라는 항구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성에서 6명의 생명을 내어놔야 한다. 영국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웨스타슈 더 생피에르라는 아주 부자, 그 성에서 아주 부자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분이 높은 지도청이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국 왕의 왕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들을 죽인다면 하늘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프랑스어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귀족들의 성입니다. 그 농노들이 저 아래에서 볼 때 저 귀족들의 성에서 벌어지는 예배,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지금 하늘의 왕국의 왕자와 공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저는 에베소 5장 8절과 오늘 마태복음 5장 13, 16 이게 굉장히 한 줄로 요약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이렇게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내 욕망을 만족시킬 때 같이 동조하고 따라오면서 그 욕망을 만족시킬 때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욕망과 세상의 악한 의도를 막아서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움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자기를 동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 손을 잡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잡아주면 나쁜 놈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적어도 이 세상의 정부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시 의회가 교회 일을 결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장로교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시정부는 교회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시의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의회는 세속화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부, 어떤 정당,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없으며 그들을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 저녁기도 기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예 안 들었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윗 왕국을 세워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를 고생했으니까 3년 동안 따는 고생했으니까 우리를 한 자리씩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게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바람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586년경부터 마카비 혁명 때 잠시 나라를 회복하긴 했지만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부터 압제받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독립된 정부를 세우고 거기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산나 하고 외치며 그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바보 같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끄떡끄떡 했습니다. 이 모습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로마의 총독이 취임할 때 군마를 타고 휘황찬란한 말에 휘황찬란한 꾸미고, 그리고 군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나귀를 타고 옵니다. 다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나는 너희 야망을 만족시키러 온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정부도, 어떤 정당도, 심지어 어떤 정당도 그때 야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이지 어떤 이념에 동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력투쟁으로 평균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의 부패함을 막아내는 소금입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만족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죄성으로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지려고 할 때 믿는 아내 때문에 그게 막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물질주의냐 아니면 권세를 탐하거든 교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속의 욕망과 죄를 막아서는 공동체.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들이 막아서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탐욕과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면 요즘에는 외로워집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같이 술 먹고 클럽 다녀야 되고 더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심시간에 경북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에서, 대구대학교에서,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조그마한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막아내는 정도였다면 빛은 적극적으로 비추는 겁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 교회 짓다 안 됐나라고 묻습니다. 제 꿈은 그겁니다. 여기 요 큰 천막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 한번 보자. 정말입니다. 교회 운동 거꾸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운동 불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쪽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자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철근으로 예배당을 하나 근사하게 지어서 동그란 예배당 하나 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나누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학사운동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집 없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생활을 하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이 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화되었습니다. 이 개인주의를 막아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학살을 사용합니다.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맨날 목사님 뭐 혼자 뭘 한다지. 예, 맞습니다. 주님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은 적은 무리로 말씀하셨고 적은 누룩 운동이셨고 작은 계자시 운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년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학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3, 40명 어떻게 만드신 거면요,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수백 명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함께 공동체 이루고 학사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저기 아이를 낳아서 3명씩 4명씩 애를 낳아서 그래서 한 가정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들하고 야 함께 모여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다려줘야 되고 머리 말리는데 기다려줘야 되고 힘들지. 그런데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살 때는 너 남편을 그렇게 참아주게 될 거야. 너 아내를 그렇게 참아주게 될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고 지금 이번에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방을 만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상림동 너무 어두워. 상림동의 그 원룸촌에서 애들이 아무런 문화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술과 음주와 음란과 방탕함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림동에 조그마한 그 원룸촌에 조그마한 책방을 열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돌아오게 만들고 좋은 책을 사게 만들고 좋은 책을 읽게 만들고 그 책을 함께 토론하면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만들고 그래 좀 더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꿈은 이제 얼마 후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방과후 학교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씩은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런 안 받습니다. 학원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이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좋은 목사 돼야 돼. 신학 공부 마치고 하루 종일 그 아이 따라다니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운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똑같이 동생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게 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약하고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하나의 운동이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지게 만들고 우리 교회 청소년 많아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슴 따뜻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뭐 볼 거 있나? 뭐 똑같다? 아니요. 아니던데. 내가 만나본 사랑이 꼽히는 게 뭐뭐 집사라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내가 만나본 사랑이 꼽히는 게 뭐뭐 권사라는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던데. 그렇게 정언하도록.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험이 없고 순전한 자가 있더냐? 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너희들 누구누구 집사 아니? 너희들 누구누구 아니? 그 친구 예배당에 일요일만 되면 가는 인간 아니다? 그 친구 안에 내 마음이 있어.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좀 반대급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빛인데 왜 안 비칠까? 자, 물어봅시다. 오늘 이렇게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힌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우리는 정제를 할 때 우리가 바다 소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이나 그 주변에는 소금산에서 광산에서 채취를 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불로 그것들을 녹이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가 되고 보면 남는 게 뭐예요? 소금 광산에서 캐오는 거지만 소금의 맛을 잃은 덕원이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연탄 다 떼고 나면 옛날에 비 올 때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밟아가지고 길로 만들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맛을 잃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는 힘을 가지면, 모조리티가 되면 힘을 잃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20년 전에 자그만할 때보다 지금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크고 나니까 여기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히려 저도 교회가 조그만할 때 100여명 모이는 교회, 시골 동네 교회 목사했을 때보다 지금 점점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우리가 가서 집회도 인도해주고 그러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유럽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갔거든요. 재밌습니다. 박해를 피해 간 교회도 힘을 갖게 되니까 타락합니다. 감리교회가 잔 웨슬레를 중심으로 성공회에서 반대해서 일어나서 운동을 벌여 미국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매년 헌금 순서대로 자리를 매겼습니다. 1,0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그걸 교회 제도화 만들었습니다. 아니라고 광고했지만 교회는 그 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게 자유감리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음에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다 노예제도를 옹호하니 노예제도를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목사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기득권이 되었고 인텔리들이 교회 들어오고 국회의원들의 몇십 프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교회 목사를 만나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잘 될수록 구빈건 목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그 선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간다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친 빛은 우리 빛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비치기 시작한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이 빛을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요.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부인 됩시다. 착한 부인 됩시다. 착한 남편 됩시다. 착한 남편 됩시다. 예, 여러분 올 집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착한 부인 되겠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면 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하셨죠. 착한 교회 되자고. 예, 착한 교회. 사실은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예배당이 좋냐, 얼마나 목사 설교가 아니냐, 교회는 딱 다른 걸 한 가지면 그 교회 착하다. 그걸로 성경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 착하다. 그 교회 착한 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아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교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영광, 이 구약의 얘기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교회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행복모임 하십시오. 행복모임 통해서 행복모임한테 예수 보고 말하지 말랬죠. 왜? 착한 사람인가 보이죠. 착한 사람. 왜? 그 사람 못 볼까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같이 데이트를 해도, 우리가 뭘 해도 착한 사람인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지금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착한 사람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얘기만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 같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여기까지만 여러분 또 나중에 두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설교할 때 힘이 없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왜 이렇게 교회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결혼식 할 때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결혼식 해준다고 다 나와서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 못 한다고 말하는데 이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일찍 결혼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지사를 만나 주셔야 되겠다. 도지사가 저를 만나러 와야 되겠다. 아직 안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애 안 낳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늦게 하는 친구들에게 오로지 결혼 빨리 하겠다고 27살만 넘으면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하게 해가지고 30살 넘도록 기도를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말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 집에 저희들은 애 안 낳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왜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어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주는 일은 여러분 목장에서 아이 왔을 때 선물해주고 이 아이가 와서 유아세례 베풀고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게 만들고 애 낳는 걸 즐거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방과후 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토요 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잘 자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아이를 얼마나 낳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좋은 설교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셔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말하는데 20대 40대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는 교회가 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춘기
아들이나 딸들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딸에 대한 소망, 아들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한 정파나 어떠한 세력을, 탐욕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탐욕을 막아서십시오. 그들의 악을 막아서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저는 예배나 섬김이 지금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애들이 방과 학교를 하거나 이 애들이 반찬 나눔을 한다고 엄마들이 토요일 그 바쁜데 와서 반찬을 주면 이 애들이 6년 동안 반찬을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놈이 반찬을 배달해 주는 놈이 나중에 6년 뒤에 대학에 가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로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우리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한번 더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꿈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출세해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갈 때 아버지는 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인생이 그래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지금 40여 년 동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걸 지시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두움이 빛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리스도인 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전부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가 방지되고 세상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주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정제된 소금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빛을 더 잘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아버지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탐욕을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맑게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형제와 자매들은 더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직장을, 이웃을,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너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인 저희들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탐욕을, 정욕을, 온갖 악을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의 악을 만족시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내 인생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진노를 지고 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직장을 환히 비추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질량 조그마한 기퉁이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부패와 악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약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 배가 부르거나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행복 모임 3주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에서 각각 행복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시고 베스트들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들은 행복 모임 장소와 시간, 참여 인원 등을 목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은 12시 30분에 CMS실에서, 세례 입교 교육은 교육관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사랑의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14곳의 학사와 32명의 학사원들이 학사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학사 운동을 통해서 신실한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학사운동 사랑의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경대에 헌금 봉투가 있고요. 그 계좌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4월 3일에 고신 기도의 날을 저희 교회가 찬양 인도와 기도회로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팀으로 뒤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콰이어로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은 구혜창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일과 27일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4월 6일에 2교회, 27일에 4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참여하실 목장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대학 양육반 제자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백주희 집사 가정에 그 하온이 등남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건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에서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강현욱 청년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손을 베가지고 그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하고 경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쾌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